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삭을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을 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을 당시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처한 문제에 계속해서 갇혀 있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바라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자살을 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게 달라질 거라는 어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이 나에게 남아 있을 때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마침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들었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성 안에 갇혀 있게 되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의 믿음이 이제 실패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까?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전혀 이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 전혀 증거가 없게 될 때 그런 거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의 믿음은 아마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믿음을 붙잡고 한 번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장에서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박혀 있고 그리고 말씀에 잠겨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잠겨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들, 나의 염려에 하루 종일 집중을 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 내 생각과 나의 영혼이 모두 잠겨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내 하나님을 믿기 전 그 과거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악된 습성, 내가 육신 안에 완전히 점령 당했을 때 일어났던 그 열매들이 다시 올라오는 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을 소생시킬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방법들과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없던 내용들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고 새 번역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으신 주님, 그분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거기에 빛이 생겨났고 말씀으로 하나 둘씩 모든 것을 빚어가시고 창조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삶에서 무슨 증거가 있어 보여야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거기에 아직 남아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죠. 조그만 것에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보이게 될 때 그래 이게 그래도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겠구나 아직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나 징조나 기미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빛을 내시고 새 것을 빚으시고 자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본문을 볼 때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언제셨나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특히 신학교에 들어가기 조금 전부터 들어가고 나서부터 정말 괴로울 때마다 저는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달라스에는 기도원이 제가 잘 모르지만 하지만은 이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원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제가 신학교를 켄터키에 다녔는데 거기는 한국 기도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이제 캐톨릭 수도원이 있었죠. 근데 뭐 제가 캐톨릭은 아니지만 거기 뭐 이제 개신교 사람들도 와서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장소를 숙소를 마련해주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가든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침묵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늘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거기에 항상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내 힘으로 내가 내 뜻에 따라서 기도원에 가고 부르짖고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경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낮은 곳에 임했어요. 내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가게 될 때, 거기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그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가 있었죠. 그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캠퍼스 예배에 가는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미루면서 삶을 살겠냐,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저는. 근데 저는 간절한 정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저 안에 전혀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생긴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있는 기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학기 때 너무 힘든 것들을 경험해서 제가 거의 신학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LA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절에 제가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뜻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날 그 저녁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본문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제 안에 깨닫게 되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정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한테 임할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깊은 임재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듣고 보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원하는 것은 말씀을 뛰어넘는 거죠.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말씀에 뿌리 박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가리며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기에는 내가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해서 구했지만은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모든 희망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여기는 죽음만이 있구나 하고 고백하던 그 처한 상황, 그것에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적과 새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볼 게 없을 때, 거기에 하지만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사람의 힘도 아니고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갇혀 있고 막혀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돌파구와 어떤 급반전되는 어떤 계기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눈은 가려지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깊이 잠겨,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그 깊은 것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증거를 내가 발견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이 상황을,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와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걸 회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일들, 새 창조를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낙심한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빛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지라도, 오늘 그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전에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오늘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경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문제가 해결됨을 구함에도 어둠 가운데,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신 일들과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제가 전에 없었던 그 눈물과 슬픔의 그 발걸음이 찬양과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